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화솔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젊은 용사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솔 왕국의 전쟁 영웅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는 지난 20년간 패배를 모르는 기적의 군대였습니다. 감히 그 군대를 대적할 생각도 못한 이스라엘이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무적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진흙벌에 갇힌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적을 순식간에 거꾸러뜨리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엄청난 승리의 마무리가 되는 적장 시스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장 시스라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는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철병거 군단을 20년간 이끌었던 시스라의 존재는 엄청났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명성을 넘어서는 이 시스라는요, 용맹하고 교활하며 잔인하고 또 집요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존재감 자체가 100만 대군이 주는 공포감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아서 도망을 갔다. 이스라엘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적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시스라가 살아남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수하러 다시 온다면 그 후에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끔찍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시스라의 최후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20년 거느린 병거를 버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사가 칼을 버리는 것이고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철병거는 시스라고 시스라는 철병거였습니다. 이 철병거는 시스라의 평생의 자랑이죠. 업적이고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무적의 철병거에 도취된 그는 보병으로 구성된 별다른 무장도 못한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몹시 경멸했을 겁니다. 아니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눈앞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수많은 병거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철석같이 의지하는 또 의존해 왔던 철병거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세상 힘입니다. 돈이 철병거인 줄 알고 돈 믿고 남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던 분들, 한번 사업이 망해서 돈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실 거예요. 이 시스라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철병거를 버렸기 때문에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바락의 이스라엘군이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했다는 말은 추격하는 이스라엘군은 주로 철병거를 타깃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철병거 군대를 추격을 하면서 이 총사령관 시스라의 병거를 노렸을 텐데요. 아마 이 총사령관인 시스라의 병거가 가장 크고 화려했겠죠. 그런데 시스라가 그 점을 역이용해서 재빨리 자기의 병거를 버린 겁니다. 아무도 천하의 시스라가 병거를 그렇게 빨리 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이 시스라는 장군의 화려한 망토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도주한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걸어서 도망을 했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좀 의미가 복잡합니다. 전쟁터에서 박살난 시스라의 군대는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본영이 있는 하르셋 학고임 서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동북쪽 반대쪽으로 가서 갈릴리 근처에 있는 게데스로 갑니다. 왜일까요? 자기 하솔 왕국 가까운 곳으로 지금 피난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소집해서 돌아와 복수하려고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난리통에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허를 찔린 거죠. 아무도 자기 부하들과 떨어져서 반대로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드보라가 예언했죠. 시스라의 운명을 끝낼 다른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외의 병기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우연히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후반부에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 화평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화평은 중동에서 서로 교역하거나 장사하는 부족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서로 잘해주자는 그런 암묵적인 관계입니다. 시스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죠. 상술이 뛰어난 이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부족들과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객이요, 북쪽의 하솔 왕국이었습니다. 이 전투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동선도 미리 알려준 게 바로 이 겐 족속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이 겐 족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겐 족속이 하솔 왕국과 친분을 맺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 200년 전에 모세의 자손 호밥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에게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가이드가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때부터 겐 족속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산 겁니다.
다만 겐족속은요, 오래전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과 친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슬리퍼 셀이라는 그런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아마 잠복세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 이것을 굉장히 잘 압니다. 10년, 20년 동안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 사람을요, 상대방의 적군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캐내는 거죠. 이게 바로 슬리퍼 셀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곳으로 정밀 타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래전부터 심겨두었던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었습니다. 호밥의 자손 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슬리퍼 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가 바로 야일이었습니다. 18절에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의 가장은 헤벨입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은 야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가장인 헤벨이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또 은밀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잖아요. 전쟁터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온 시스라니까 분명 그는 온몸이 땀과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모로는 그가 시스라 장군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자기네와 화평이 있는 이곳에 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된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 야일은요, 이 전쟁의 승패를 곧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야일이 모르는 척 인자하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환대합니다. 겉으로. 그리고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줘서 마시게 합니다. 이 우유는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엉긴 우유입니다. 그 당시 유목민 사이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드링크입니다. 아마 시스라가 감격했을 거예요. 물 달라고 했는데 그 귀한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그 최고의 드링크를 줬으니까요.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시스라가 몰랐던 겁니다.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시스라가요, 이렇게 하라. 히브리어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공손하게 부탁해도 부족할 판에 자존심은 살아가지고요. 자기가 아직도 장군 영웅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두가 자기 앞에 무릎 꿇었지만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민심이 변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거죠. 야일의 작은 환대에 마음이 풀어져서 경계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오만한 허세에 야일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긴장이 풀리고 지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이 영원한 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야일이 어느 시점에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이 결심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무시무시한 적장을 이렇게 빨리 결심하고 또 순식간에 처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엘의 침착함과 지혜와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야엘은요,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잘 먹였습니다. 또 몸도 따뜻하게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자, 그러니 긴장까지 풀린 또 지친 시스라는 순식간에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걸 확인한 야엘이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노래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 장막 말뚝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장막을 세울 때 그 장막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용된 밧줄을 땅에 고정시키는 말뚝입니다. 끝이 송곳처럼 아주 날카롭죠. 그것을 망치와 함께 들고 조용히 시스라에게 접근한 후에 땅의 머리가 됐을 때 땅을 디딤돌로 해서 한 번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용사가 시스라에게 감히 칼을 대봤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야엘이 이걸 많이 사용해 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목민 아덴들은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뚝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으로 이 시스라를 끝장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쓰게 하십니다. 사사 삼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농부였죠. 농기구를 사용해서 블레셋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의 멋진 칼이 아니라 목동 시절에 항상 연습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무기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익숙한 재료입니다. 그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간직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일은요, 수없이 많은 장막을 치면서 그 말뚝을 내리치는 익숙한 손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 달란트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야일의 마지막 이 시스라가 어떻게 최후를 보냈는지 내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